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참 자주 꾸는 것 같아요. 잠깐 졸아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게 저도 참 꿈을 잘 꾸는 것 같습니다. 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영상, 소리, 생각, 감정들을 마치 실체처럼 경험하는 것. 이게 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꿈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게 꿈의 정의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꿈을 정의하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은 억압된 기억이나 무의식적인 욕망, 그러니까 기억과 욕망에서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꿈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자면 돼지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길몽, 흉몽, 꿈보다 해몽, 사자성어에도 일장, 춘몽, 동상, 이몽, 또 혹시 꿈에 대한 사자성어가 또 있나요? 꿈보다 해몽, 꿈에서 깨라, 꿈자리가 사납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 꿈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고 경험도 누구나 다 어김없이 꿈에 대한 경험은 다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나타나는 이 기이한 현상, 그렇지만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 바로 이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도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도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성경인데 그 사람 사는 이야기에 꿈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참 하나님도요,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인 꿈을 가지고요,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꾸는 꿈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꿈을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시쳇말로 그냥 개꿈이니 돼지꿈이니 그런 이야기 그냥 시쳇말로 흘려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야곱에 대한 인생의 미래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 식대로 얘기하면 그냥 돼지 꿈이었겠죠. 돼지 꿈. 로또를 샀겠죠. 그렇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꿈을 해몽하는, 꿈도 꾸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또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는 것을 요셉이 해몽하고 다니엘이 해몽해서요.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요셉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을 우리가 그냥 돼지꿈, 개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을 가지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하나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이길까 말까인데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라를 지켜야 할 사사니까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모집을 하냐면 3만 2천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싸우려고 모래산 골짜기에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딱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아, 3만 2천 명 많다. 줄여라. 왜 많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 앞에서 외칩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래서 얼마가 집으로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10,000명이 딱 이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 너무 많다. 왜 하나님 많다고 하셨습니까? 10,000명으로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럴 때 그 군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구분을 짓습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물을 마시죠? 입에다가 시냇물에 물을 대고 짐승처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손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손으로 뜨는 사람과 짐승처럼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을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딱 300명을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300명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10,000명, 거의 9,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고작 300명만 데리고 이 미디안과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300명 가지고 이 수많은 연합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연합군대가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300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됩니다. 지휘관으로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사사기 7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 말씀을 듣고 3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300명 가지고 300명이면요 대대병력입니다. 대대병력. 대대병력도 안 돼요. 그 대대병력도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기드온이 주저주저 했나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당연하죠. 당연히 두렵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부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적군의 진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적군의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너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부하 부라와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적군의 진지에 가서 봐라. 그리고 네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적군에 갔습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메뚜기처럼 군사가 많았고 낙타 부대는 모래알처럼 많았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었어요? 300명. 도망가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아니 감히 어떻게 메뚜기와 야 우리 권사님들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듣게 하시려고 기드온을 부하를 데려가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부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밤에 자기들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겠나. 저 꿈을 부하가 어떤 한 명의 부하가 꿈을 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저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이 뭐예요?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에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 진지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진에 다 무너졌습니다.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왜 하필이면 보리빵이 우리 진지에 와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적군에 가가지고 적군의 진지가 무너지면 좋은 꿈이지만 하필 보리빵은 커봐야 성인 손바닥만 한데 그 조그마한 보리빵이 우리 진지에 들어와서 우리 진지를 다 무너뜨렸어요. 별로 좋은 꿈은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이 다 무너진 꿈인데 좋은 꿈은 아니죠.
어쩌면 이 꿈을 꾼 사람이 그 전날 저녁에 보리빵이 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리빵 꿈을 자기 진짜로 돌아오는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그 군인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1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꿈보다 해몽이죠? 저게 딱 꿈보다 해몽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리빵이 칼이 될 수 있고 우리 진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적군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군사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기드온이 들어요. 기드온이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전쟁을 머뭇거리고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군 진지의 끝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그 꿈보다 해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드디어 기드온은 결심을 하죠.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외쳤다.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미디안군과 연합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3개로 나눕니다. 100명씩. 그 3개의 중대를 나눠서 항아리에다가 불을 심어놓죠. 항아리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완섭 장로님. 정말 맛있는 항아리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완섭 장로님은 너무 생각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다가 불을 숨겨놓고 300명이 3개의 중대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환히 밝히면서 소리를 지르니 한밤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불빛이 환히 비추니 이 연합군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군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상포하여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였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 불렀고 들을 스웹 포도주 틀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이겼어요. 적군의 숫자는 어땠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낙타 부대가 많았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꿈에 있었어요. 꿈. 하나님 주신 꿈.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여기에 핵심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꿈이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꿈을 꿨으면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꿈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꿈이에요. 그냥 보리빵 먹고 싶은 용사가 어제 보리빵 먹고 싶어서 꾼 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드온이 그것을 해몽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300명을 가지고요, 메뚜기 떼와 같은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 좋은 꿈이라고 자꾸 로또만 사지 마시고 그 꿈을 꾸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기드온처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꿈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이 꿈이 이 기드온의 부라가 껐던 그 꿈입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꿈몽입니다. 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에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든 1남녀 선교회, 2남녀 선교회, 3남 선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5일 동안 했었죠. 그때 기적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했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제가 아마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본당에 하얀 목련이 활짝 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첫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활짝 우리 뚝섬교회의 이 본당의 꽃을, 아주 큰 꽃을 하나님이 피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꽃과 같이 환하게 우리 뚝섬교회에 활짝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00명, 고작 300명 가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긴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25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수동에 우리 뚝섬교회 250명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성수동에 하나님이 250명을 모이게 하심은 이 성수동에 수많은 메뚜기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 낙타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성수동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중심에 서서 기드온처럼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